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목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장학금 전달 시기에 있었죠. 청소년부원들이 이쪽 편에 남아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참 감사했던 것은 대부분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예배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자의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쳤는데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 의미가 아주 집중을 해서 듣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아직 어린 티가 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물었잖아요. 너희들이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너희들 안에 있니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의미 있는 웃음을 살짝 짓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안에 꽁꽁 숨겨둔 게 있지요? 그게 아주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도록 우리 교육자들께서 또 우리 교사들께서 또 배후에서 중보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아름답게 양육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주일날 다윗이 드러나지 않던 그 내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들춰내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혹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죄의 문제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이야기 혹시 하셨나요? 청소년들은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 여러분은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대로 당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밀한 죄가 있지 않아? 혹시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설교 헛했네. 이거 물어봐야 돼요. 왜 안 물어보셨어요? 오다희 집사님, 왜 손태원 집사님한테 좀 물어보지 그랬어?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손태원 집사님, 다행이야? 여러분, 이거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왜 말을 못하나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내밀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돼.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왜요?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두고 찜찜할 테니까. 기회만 있으면 써먹을 테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절대로 대답 안 해요. 말 못해요. 그러면 말 안 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진정한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는 관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드러나지 않은 내밀한 죄를 고백했어요. 부모는 뭐라고 할까요?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 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도대체 부부지간과 부모와 자식지간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부부지간이야 찢어지면 남남이지만 부모와 자식지간은 피를 나는 사이니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하나요? 이건 사랑이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시편을 강해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좀 막 웃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만약 다윗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어갖고 참모들을 세우잖아요. 청와대나 아니면 뭐 장관이나. 그런데 자기가 세운 참모의 부인하고 바람이 났어. 이게 들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참모를 해외로, 뭐 좋은 말로 해외 근무지만 저 해외로 좌천을 시켜버렸어. 그런데 이 내밀한 죄가 드러나고 말았네. 그럼 이 다윗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사회에서 100% 매장됩니다. 평생 없는 존재로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좀 더 압축시켜 볼까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죄가 드러났습니다. 아주 내밀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망한 겁니다. 근데 죄는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목사님, 그럼 용서하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에이,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한번 쫓아와 보세요. 신앙이 말입니다, 인격이 되지 않고 교리가 되면, 신앙이 말입니다, 인격이 되지 않고 종교화가 되면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되든지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형식으로 출발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출발된 이 신앙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어떤 한계를 지어놓지 말고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교리로 무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종교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지난 8월 21일 미국의 시카고에서 11월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민주당의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천거하는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에 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인물이 나와서 찬조 연설을 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이분이죠. 지금 78세가 되어서 많이 늙었어요. 빌 클린턴은 46세에 대통령이 됩니다. 아마 미국 제가 알기로는 최연소 대통령일 거예요. 그래서 8년간 재임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를 굉장히 끌어올린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린턴의 치부가 있죠. 뭐예요? 루인스키라고 하는 젊은 여성과 백악관에서 부정적인 성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미국 최초로 대통령이 의회에 탄핵 소추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빌 클린턴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오면 오히려 해리스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리에 모인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저런 환영을 받을 수가 있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많은 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빌 클린턴의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있었어요. 인터내셔널 헤럴드의 그 기사가 이제 뜬 것을 제가 아까 사진 캡처한 건데요. 머리 기사가 빌 클린턴이 회개하다 라고 하는 헤드라인이에요. 당시 이제 대통령 주위에는 정책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있는데 정책 자문 가운데에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문을 한 거예요.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묻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자문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며칠 후면 전국의 그 주를 대표하는 목회자 4,000명이 모여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 기도회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참 진정 어린 회개를 하십시오. 참회를 하십시오. 클린턴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기도회에 나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자막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용서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로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입으로 나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아침마다 나를 감싸주시는 그분을 느낍니다. 주님께 내 약함을,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함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심을 느낍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클린턴이 이 기도회에 참석한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건 정치적인 뭐다? 쇼다. 하지만 클린턴의 진심 어린, 진정 어린 참회의 말을 들은 4,000명의 목사님들이 클린턴의 이 참회가 끝나자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박수로 클린턴을 응원했습니다. 응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클린턴이 얼마나 마음에 고생을 했을까? 더 나아가 클린턴의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우리 다 같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가정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4,000명의 목사님들이 뜨겁게 그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충보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악함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를 용서해요? 자신의 악함과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배가가 흠뻑 젖도록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한 다윗을 이전보다 더 높이셨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전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좀 기간별로 모였을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는데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렇게 되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니면 더 악화가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임이고 이것이 대그룹인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일을 우리는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6절에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없는지 알려주소서.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사람이란 저마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고픈 것이 있어요. 이미 이룬 것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잠시 있다,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것을 얻었다고, 그것을 얻겠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쌓아놓은, 그렇게 얻은 모든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상관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다윗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아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형편없는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나는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참된 회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지난 파리 올림픽이 지금도 장애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만요, 파리 올림픽 때에 SBS, KBS, MBC 3사의 카메라가 동시에 집중되었던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가 바로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이었죠. 그 동메달 결정전 때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잠시 볼까요? 여러분, 누가 보여요? 여러분 눈에 누가 보여요? 삐약이가 보이지. 삐약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삐약이만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은혜 선수인 거예요. 이은혜 선수와 또 혼합 복식에 참여했던 이 전지 선수는 둘 다 중국 허베이성에서 귀화한 중국인들이에요. 특별히 이은혜 선수가 지금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신유미 선수가 아멘,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은혜 선수는 이제 중국 이제 허베이성 내몽골 자치구에 사는데요. 이 이은혜 선수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배후에 잠잠히 이 이은혜 선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중보해 주던 양영자라고 하는 탁구 선수가 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현정화 선수와 복식에 나아가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에 남편이 선교사예요. 남편과 함께 내몽골에 탁구를 통한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을 탁구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양영자 선교사의 눈에 띈 아이가 누구냐? 이은혜라고 하는 이 아이예요. 몰라요. 중국명 이름은 달랐겠죠. 이제 선교를 하다가 귀국할 때가 되었는데 은혜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당시 중국은 무슨 정책을 썼냐면 한 가정에 한 아이만 낳아라.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은혜의 가정에는 딸만 셋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여기서는 은혜가 빛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양 선교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양 선교사님이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께 이 부탁을 했을 때 그 이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이은혜를 양자로 받아들여 줍니다. 한국으로 온 이은혜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부모를 떠나 목사님이 아무리 잘 돌봐준다고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어떤 실력이 국가대표가 될 만하게 부각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한항공 실업팀에 들어갔는데 한국탁구연맹의 협회의 규정에는 귀화한 선수는 반드시 7년이 지나야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훈련과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7년 동안 공황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기도로 선교사님과 교회가 이 은혜 선수를 위하여 중보하며 섬겨준 거예요. 결국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여겁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전지희 선수가 제일 먼저 인터뷰를 했고 다음에 삐약이가 하고 이거 매스컴이 묘한 거 아세요? 이게 뭔가 될 만한 사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단체전 동메달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역은 누구예요? 이은혜가 주역인 거예요. 이은혜 선수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영자 선교사가 탁구 경기가 있는 파리 현지에 가서 이은혜 선수가 이제 메달을 따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가 동메달을 딴 것도 큰 기쁨이었지만
은혜가 8강전부터 승리한 직후에 탁구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잠잠히.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지 못해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알았어요. 잠잠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일로 억울함을 당했느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엄마에 대한 이 얘기가 있대요. 엄마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엄마의 말은 항상 옳은데, 엄마의 말은 항상 옳은데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 혹시 엄마뿐만 아니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또 찍히는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할 때 옳은 말만 해요, 부인들이. 그런데 이상한 은사가 있어. 기분 나쁘게 해, 옳은 말을. 남편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인에게 옳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참고를 하겠어요? 아니면 기분 나빠하겠어요?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요,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한번 쫓아해 볼까요? 유치하니까 하지 맙시다.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뭐 한만 못하다? 아니 한만 못하다. 하긴 뭐 집에 가면 또 잊어먹을 건데 뭐. 높은 뜻 승희교회를 섬기시다가 원로가 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분이 교회에도 있다. 그런 분은 옳고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항상 힘들게 만들었다. 나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말이 없는 말은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는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칼을 대어 도려낸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지 않는다. 쨘 후에 반드시 꿰매고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에 환자가 치료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아 보인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 가차없이 말로 칼을 들이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와 다른 것은 찔지만 알지 꿰매주고 치료해 줄 줄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것이 문제다. 내가 뭐 틀린 말을 했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도 싸매어 줄지 모르면 상대방을 죽음으로 내어 모는 것이 된다. 아멘 하실 필요는 없지만 공감이 되시죠? 다윗도 할 말이 많았어요. 우리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억울한데, 이건 변명이 아니라 이게 진실 팩트인데 이걸 담아내고 이걸 참아내려고 하니까 속이 터집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반복돼서 이은혜 선수가 알았던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해요.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없이 잠잠히 있어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집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윗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안에서 뜨거워서 묵상하면서 속이 타서 급기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타는 불과 같은 거예요. 이 속에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속이 상해갖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내가 이루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라고 그러네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나쁠 때, 그렇게 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온 것처럼 억울할 때 말이 튀어나가면 그게 사람을 바꾸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하게 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악인이 나의 인격과 명예를 한순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고두고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맞서 변명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소리치세요. 억울하다고. 하나님 갚아달라고. 미워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그 인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내 안에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목사님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만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타는 심정을 아뢰셨습니까? 정말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벌써 죽었을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 알지? 그 음성을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잠잠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